할렐루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하트 시그널이 있다면 아마도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으로 온 세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팀 34명이 오늘 밤에 미얀마로 출발하는 것은 바로 이 명령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인의 시 한 편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끝부분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직업난에다가 가난이라고 쓸 정도로 그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비참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소풍길에서 이미 하늘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쉬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하나둘 만드는 무서운 놈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무서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고 80이고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결국에는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 땅을 떠나가서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 은혜를 안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선선히 우리가 소개하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농부일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총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을 때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자가 기뻐했냐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목에 심줄이 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되고 또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그 열심과 그 안타까움과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전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가 100마리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 들에다가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가 들에 놔둔 99마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더 많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나도 잃어버렸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했던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 나일 경우에는 그거는 수십억 명분의 한 명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 우리 자녀라면 그것은 우주 전체인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치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흘리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식은땀 한 방울은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담을 느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냐? 내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 보고 내가 교회에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이상한 겸손함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주님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선교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가 믿지 않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34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어떤 호식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또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미얀마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쥐었다면 검은 자가 뚝뚝 떨어지지만은 성경을 쥐었다면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안타깝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의 부모님이든 내 형제든 내 친구든 나의 이웃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자연인으로서는 저절로 믿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생내적으로 응애 태어나면서 할렐루야하고 태어나는 애기들이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구나.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전도는요, 담대함을 하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족속은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근데 네가 전하는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가 내 이마를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보다 더 굳건하게 해서 금강석같이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뻔뻔하게 만들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사로잡힌 자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너무 광신자니?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렇고, 그래서 시컷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은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 내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가 또 좀 사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다음에 하지, 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또 패스를 해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가 한 번에 가서 이 일본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가서 이제 신주쿠 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또 어느 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는 이제 우리 일본어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복음을 갖다가 일본말을 이제 한글로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음 안 틀리려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쭉 읽고만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냥 앉아있던 그 사람이 무릎을 꿇더니 맨 끝에 그냥 나는 읽어나가면서 예수를 믿겠냐 했더니 믿겠다. 제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일본말을 알지도 못해요. 발음도 엉터리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 토끼상이라고 하는. 지금은 남편이나 가족들 다 데리고 일본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서 그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춤을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미얀마로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파격이 있기를, 그동안에 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파격적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믿음만 지키느라고 분투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음의 전사가 아니라 전사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어 지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손에 묻힌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나만을 위해 먹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했던 이 작은 입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입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간절한 그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별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 선교를 하며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을 믿으니 이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파격이 일어나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